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선호하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분열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가 되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슬픈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고 또 힘써 주님의 교회를 세웠었는데 주님의 교회 안에 이 분파가 생겨서 서로 분쟁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그가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나의 형제 여러분,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이 바울의 귀에 들린 소식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개의 분파로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바울파는 아마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런 자들이 중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이며 바울이 나의 스승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아볼로파는 수사학에 능통한 달변가였으며 그에게는 영적인 열정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 아볼로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의 헬라는 가르침에 깊이 빠져들어 신앙에 입문한 사람들이 아볼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나의 분파를 이루었던 겁니다. 게바파는 베드로파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이자 초대교회의 수장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2차적이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는
오리지널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베드로에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너희들은 사도를 중심으로 시험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직접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진짜 오리지널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직접 영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그 분파의 뒤에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도 아볼로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에게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분파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가 가진 삶의 축복들을 함께 나누기보다는 내가 있는 곳이 최고이고 너는 될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분파의 특성이고 이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분파가 만들어지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들은 분파를 통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때로는 재물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명예나 권력을 탐하는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파를 통해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몸에 하나 된 존재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는 이 세 번의 질문을 연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신 겁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 질문은 세 가지인데 그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영적 지도자들의 이름을 통해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몸의 하나됨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모든 분파와 분쟁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야기는 갈등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우리에게도 가르침을 줍니다. 먼저는 내가 가진 것이 소중하면 남이 가진 것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작은 자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큰 자랑 앞에서 멈출 수 있어요. 내가 얻고자 하는 작은 이익은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큰 이익 앞에서 멈춰져야 합니다. 내가 취하고자 하는 작은 명예는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큰 명예 앞에서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고요. 가족 안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도 이 갈등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면 어디든 갈등은 존재합니다. 이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갈등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 갈등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갈등을 만났을 때 바르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갈등을 만날 때 그것을 아파할 줄 알고 아픈 마음으로 내 작은 자아를 하나님의 자아 속에 기속시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것이 갈등을 직면하는 다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우리 안에 어떤 갈등이 생기고 어떤 두 마음이 있을 때 달리 우리가 그 갈등이나 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잘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겸허히 말씀의 거울 앞에 내려놓으면서 주님이 뭘 원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 인위적인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면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자기가 선호하는 인물을 추종하며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상 그리스도를 버리고 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근간을 두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분열되거나 나누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멤버들, 성도들도 결코 나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세례도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성도로 하여금 사역자들이 아닌 그리스도를 주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 멤버들, 모든 지체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집중하도록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도록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 갈등 속에 있는 분파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바울, 게바, 아볼로 다 그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하세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와 책임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힘써야 합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허락된 권세 이상을 성도에게 주장하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예수님 뒤에 자신을 감추었습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뒤에 자신은 숨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존중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감추고 자기 자신을 은근히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 자신은 그 주님의 그 영광 뒤에 자신을 개모이 감추는 그런 모습이 참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 바울은 오늘 자기가 정말 심혈을 쏟아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안에 이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파당이 생기고 분파가 생겼다라고 하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이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그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결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결코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추구하거나 지도자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깨뜨리지 말고 열심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일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기록하면서 인사와 문안 바로 뒤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공동체가 예수님을 주목함으로 서로 차이를 넘어 하나되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지 않고 힘써 지켜가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안에 때로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가정 안에나 공동체 안에나 우리 목장 안에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지혜롭게 기도로 믿음으로 이 갈등을 잘 이기고 극복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모든 멤버들 지체들이 그 갈등을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이제 어떤 갈등이나 분쟁의 요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화평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통로로 도구로 우리 자신을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하면서 더 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를 통촉하시며 또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 주셔서 이 새벽 미명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이 영적인 교훈을 우리의 가슴에 늘 담고 우리 하나님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안에 갈등의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의 또 공동체 안에도 그런 갈등의 요소가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늘 그 갈등의 요소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입술이 주님께로만 넓게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바들이 하늘보다의 상달되어 아름답게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온전한 삶 우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 이제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하나님의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